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로마서 2장 9절 말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마태복음 5장의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의 일부분입니다만은 요한 1서 1장 7절과 그리고 로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화목과 사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를 보면 사화해야 되고 영적 이유를 보면은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무대포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내게 그 소송이 들어갔다, 수고가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철학기도 새벽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기독교인은 정당하게 넘치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관용과 관대함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지나친 광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어떤 정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당연하게 남한테 끼친 손실을 내가 배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은 굉장히 그런 데에서도 이미 레이기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의식법과 시민법과 많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일상적인 것이 다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는
기독교 신자의 그 자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손해 안 보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놓고 얘가 유익이 온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에서 벌써 어긋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리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이전의 구약에서 신명기 8장 같은데 머리가 되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마라. 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먼지 되고 나중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의 그 사상과 그리고 철학이라 할까요? 신학은 우리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교회가 교회끼리 혹은 교회와 세상과 이 소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마땅치 않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너희가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것은 하나의 게헨나 불타는 감옥과 같은 말하자면은 지옥을 말합니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고 말씀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무소송에 걸려서 이겼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질 때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혼에 육신의 사망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성한 사람은 특별히 알아야 됩니다. 한 치도 안 질라고 달라들면 이미 사탄의 밥입니다. 내가 몰라서 바보라서 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도 금식하면서 주먹을 치고 다투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의 목소리 이걸 내가 상달하게 듣기 위한 게 아니다. 이사야 1장 15절 지난주에 말씀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기뻐하신 게 아닌데 어디서 배웠냐 너희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지금 분쟁이 되어 있고 상처를 받고 있고 손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데 주여 저 교회 좀 보세요. 저 목사 좀 보세요. 저 장로, 저 집사, 권사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기도는 할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기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 영혼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급히 사라고 그랬어요. 길에 있는 동안에 이걸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이때는 잘 먹고 자랐을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주지 육림에 이 세상에 우리가 기름지게 살아도 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이것은 이미 화폐 단위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랩돈과 같은 거의 화폐 단위로서는 가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지 알갱이만한 미세한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크다는 거야. 너는 작동하지만 내가 볼 때는 크다는 거야. 왜? 옥에서 못 나오니까. 큰지만 옥에 갇히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자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거는 우습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물질에 손실을 주고
하나님께 손실 끼친 것 제가 좀 이따 오늘 시간 될는지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의 제도의 정신을 망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이웨이로 일방적으로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 나타나면 되고 커지면 되고 그리고 복 받으면 그 복은 사탄이 주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형통하게 넓은 길로 죄짓고 다른 사람의 손실을 끼치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고 천국의 소망 없이는 우리가 손해볼 수가 없고 낮아질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는 배알이 있습니다. 배알. 자존심이 있어요. 다 우리 나름대로 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성질 죽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고 뜨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성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예사로 부부니까 싸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어갑니다. 길에서 이 말은 너희가 부부의 그 한 생애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이런 뜻도 있어요. 세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는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의 부부간의 만남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가 내 물건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보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Because Jesus Christ.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죽을 몸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넘겨지면 나의 죽을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도 나타날 수 있고 나의 명성과 그리고 나의 훌륭한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 볼 때 다 쓰잘데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돼.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돌팔매를 모진 돌팔매를 막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돌팔매를 막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막고 계시는 거야. 다 주님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치도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기는 자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으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기느냐? 지는 자가 이기는 거야. 자존심을 꺾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육체는 아플지라도 말씀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양보하는 자, 섬기는 자. 기독교인은 어쩌면 이 세상에 밟히러 왔습니다. 가족에게 밟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지인에게, 세상에 밟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능매를 말합니다. 가엾음을 말합니다. 참함을 말합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느냐? 네가 당신이 메시아면은 십자가 한번 내려봐라. 내려올 권세가 있습니다. 내려오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셔야 생명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 뿐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진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손해본 자가 그 사람이 영의 유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뭐라도 우리는 앉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어른거리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어.
숫자만 많이 채워가지고 북덕이나 왕기같이 많이 채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러한 부흥과 그러한 형통은 전부 사탄이 주는 거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망의 역사하고,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하고, 이 말은 어려운 말이면서 쉬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히고, 누구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선악과 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일을 먹기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생명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그냥 낼름낼름 생명나무 쥐어 먹으려고 손을 뻗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관계에서 오해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오해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먹을 때는 좋지만 나오지 못할 때 그때 그 비참함을, 왜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을, 왜 이것을 누군가에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여튼 이빨을 가르치는 데까지 다 갈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그날이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악한 영은 물질과 음란으로 수많은 사람을 실족해 오십니다. 그것은 예외가, 목회자도 부흥사도 신학자도 교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건드린 사탄이 교회에 직분 좀 있고 신학 공부 좀 해도 아니에요. 은혜 좀 받았다고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한치도 어긋남 없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떨고는 눈물이 있을 때,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보좌에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길에 있을 때, 인생의 길에 있을 때, 부부간의 결혼 생활의 길에 있을 때, 이 하루의 길에 있을 때 너희가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 남아와 다투고 상처 주고 네가 와서 예물 드리고 예물을 보따리 짊어지고 한다라도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수양의 그 기름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나는 배불렀는데, 이사야 1장 11절이죠. 수염소, 수양 이런 피들 가져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느냐?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말하면은 헌금이죠. 헌금 보따리 싸운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온다고 그랬어요. 양 잡아봤습니다. 암소 가지고 왔습니다. 수염소 피를 대접으로 받아왔습니다. 양푼으로 받아왔습니다. No.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헌금을 보이려 오고 몸을 보이려 오고 눈두장 찍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가르쳐 주대? 나는 성경에 그런 말 안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도 끝까지 읽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라.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라. 나는 영이다.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오는 예배는 이미 실패다. 예물 드렸다고 가인이 예물이 농사 지었다고 안 받았는지 아느냐? 피가 가득함이라. 그 속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앞서고자 하고 질투하는 인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받았다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바치지 않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상징적으로 피해 제사도 있지만, 그 제물이 직업이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그가 농사꾼인데, 그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시놓고 안 받으신 것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상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뿐이지 직업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는 예배 드렸다고 안심할지 몰라도 나는 안 받으시다면 끝나는 겁니다.
네가 일생 동안에 수없이 드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말할 것도 없고 수 없는 각종 예배들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야. 너는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회개하지 않고 구역 예배 인도했느냐? No. 주일을 간다고 아침에 간다고 신경질 내고 아니야. 그래 헌금을 보따리 싸워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글씨 늘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미가서 말씀대로 금도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디 생색내느냐? 회개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10편 51편 17절에 내가 원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되려면 마음이 아파고 낮아져야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려면 상합니다. 네,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죠. 네. 자기 감정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이 많습니다. 분양과 이런 모든 것들,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 다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세요. 세상에요. 이사야 1장 13절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견디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힘들면 이 백성들이 그 시대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잘못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고 뇌물을 드린 거예요. 뇌물. 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자녀에게 너 어떻게 대하고 왔느냐는 거야. 네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왔느냐는 거야. 온유해야 됩니다. 예. 그거 깨닫고 우리가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물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예배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물 전에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예, 우리의 교훈이 그랬어요. 예. 먼저 인간이 되라. 그리고 교인이 되라. 인간이 되고, 그리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런 교훈이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기억에 좀 남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를 무성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그것은 자기 의에 자기 만족이지 주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가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살고 사회 국가 산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예배냐는 것이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드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자기의 혼과 육체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됩니다. 트리트먼트 돼요. 처리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이 시대에 예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하고 깨끗이 씻고
내 손을 씻으라. 이사야 1장 15절에. 내가 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을 수 없다. 도대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 행위가 이 말입니다. 내 입의 말이 날카롭다. 삭도와 같이 찌르서 피 흘리게 하고, 지금 나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입술에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네가 내게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자처럼 그렇게 가정하게 예배드리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와서 화목하라. 그래서 다투는 것은, 성내는 것은 야고보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경질을 자주 냅니다. 슬퍼야 됩니다. 우리 모두 포함해서 슬퍼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초반부터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죄는 일단은 죄가 떠올라야 처리가 됩니다. 생각이 나야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서 나가니까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참 그것은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생각나거든 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오케이. 이 말씀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제가 개진해 드린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죄는 교통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죄 처리 범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처리 대상의 그 범위, 처리 대상의 범위와 처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좀 혼돈스러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처리 대상의 범위는 모든 죄가 처리 대상의 범위입니다. 처리의 범위는 생각나는 것만 처리의 범위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죄는 100가지를 지었는데 생각이 10가지밖에 안 나요. 그러면 10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내게 치시면서, 매를 치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러나 그 대우 속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심판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공의와 사랑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 나야만이 일단은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은 것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지 않았는데, 아주 지금까지는 1초 전까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생각이 나니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안 나는 생각을 회개한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러거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점심 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부부싸움 생각이 안 날 수는 있겠죠. 최근에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야만이 회개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교묘합니다. 항상 사탄의 전술에 우리는 말려 있기 때문에 생각을 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이 나면 양심이 찔림받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거기에 발동이 돼야 됩니다. 안 보려고 하면은, 안 보려고 하는 만큼만 주님 보여주시지, 보려고, 주여, 어떤 것도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내 삶이 거들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보여주세요. 사람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기도해도요, 계산하고 들어가면 주님이 계산한 만큼만 보여주시지 깊이는 보여주지 않죠. 딱 보여주세요 하는 만큼 깊이 들어가는 만큼 깊이 빛을 주시고 세밀한 죄가 드러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100가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가지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10가지만 처리합니다. 10% 깨달았으면 10% 처리하고 20% 깨달았으면 20% 처리합니다. 기억나는 만큼만, 생각나는 만큼만.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식하는 만큼, 생각나고 기억나는 만큼만 죄를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그 말씀 등장했잖아요. 생각나거든 했거든요. 그래, 늘 생각나게 하소서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죠. 세미하게 늘 하나님께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죄의 목록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죄를 보게 하소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보게 하소서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라고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생각나거든의 원칙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죄가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의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의 관계입니다. 자, 의식하지 못하는, 이제 좀 델리케이트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의식하지 못하는 죄는 교통을 일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이 지었는데도 생각이 아직 안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서 늠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가 지금 없어서 예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서 앉아있는 거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양심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정말 죄책감이 있으면 예배 참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생각이 안 나면 양심에 찔림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습니다. 아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왜 찔리고 댕겨?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 난 만큼 행복해야. 그 행복은 물론 가식적이고 표피적이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일지라도 나름대로의 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큰 중대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치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놈의 인생을 아무리 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리 치고 저리 패대기 쳐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인생에 멍이 들고 만시시장이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보세요. 지금 죄가 얼마나 많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지옥 입구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있어 마냥 깔깔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아셔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데, 특히 이방인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들은 가족과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나누며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그런 집에서, 그런 적당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인생을 향유하고 엔조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쳐봐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지 않잖아요. 성령도 안 받은 사람한테 왜 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려서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안 보내주시고 네 악하게 죄지어 치면 이 세상에 지금 한 사람도 길거리에 남아있을 사람 없고 우주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그날 아주 담대하게 평화롭게 주님 예물도 드리고, 예, 그리고 신앙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깊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생각이 난 이후부터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생각이 나는 그 순간부터, 예, 의식하고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양심이 그때부터 찔림을 받습니다. 죄책감을 받습니다. 예. 주님과의 기도도 안 돼요. 예. 영적 생활, 봉사도 섬김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생각이 난다는 것은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생각나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뭔가가 뻐걱뻐걱해요. 기도가 안 나가요. 좀 쉬운 말로 기도빨을 안 받아요. 먹히지 않아요. 기도가 오는 건 잠밖에 안 와요. 그 다음에 잡념밖에 안 와요. 아주 기도가 괴로워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차단돼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기도가 평안이 없고 찝찝하고 그건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심결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를 때 치시면 모르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외쳐요. 이유도 모르는데 왜 치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패대기 쳐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안 치세요. 그래서 버린 자가 됩니다. 신학적 유기적인 하나님의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에 출세해도 이미 버린 자입니다. 이미 give up, abandon한 거예요. 칠 가치가 없는 거야. 쳐봐야 돌아오지도 않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치겠어요? 그러니까 놔두시는 거야. 여러분 잔치상에 오른 돼지가 행복합니까? 물론 돼지는 스마일합니다. 죽을 수도 스마일해요. 돼지는. 우리가 돼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가려면 도대체 가장 큰 문제가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너희는 그 죄를 오늘 예사로 밥 먹듯이 먹느냐 물 마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 문제가 잘 살고 못 살고 교회가 크냐 작으냐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엄격한 말씀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클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성도들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양자에 다 책임이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굉장히 성경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가라. 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라가라. 고아웃 뜻이 아니고, 이거는 미련하다는 뜻이죠. 어느 장하면은. 그러니까 이 복수, 바보, 축구 이런 말들 말이야. 이 병신아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들 쏟아내고 자기 늠름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우리가 값싸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굉장히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그래서 이 젊은 세대 사람들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비디오 가지고 포르노 보기 때문에 다 불꽃을 보고 계십니다. 왜 네가 알면서 왜 즐기느냐는 거예요. 왜 알면서 끊지 못하냐. 돌아서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에, 결단하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나는 몸으로 즐기는 지는 죄거든요. 자기 몸이 알잖아요.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지금 머리는 알지만은 수많은 레즈비안 게이들이 머리는 알지만 몸이 추구하는 것은 사탄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권, 인권이에요. 한 인권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있는 인권은 사탄의 인권입니다. 말씀 아래 들어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 대에 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0절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 남의 아내를 범하면, 그리고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해 족속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거 나쁘다? 좋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 다윗이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범죄할 때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거냐? 죄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시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간이 또 흘러가는 것 같네요. 어찌하면 시간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고요, 우리 생명의 시간을 1분 1초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사인을,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순간부터는 엄청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요, 영의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처럼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영이 잘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환난과 공고, 영원한 환난과 공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옥에서 일어납니다. 육체가 살면서 좀 우리가 뭐 삶에 스트레스가 있고 뭐 우울증이 있고 뭐 이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영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 빛이 안 들어와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소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뭔가가 눌려 있어요. 치치가 어두워.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공중에 다시 세컨 카밍 하실 때, 파루시아, 공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주님이 오실 때, 지상 재림 에피파네이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캡트 블레임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게 보존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영 하나를 위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일촉즉발의 그 순간까지도 내 영과 몸은 거룩해야 되고 내 혼은 오직 십자가에 처리돼야 됩니다. 내 혼의 생명은. 그리고 영을 위하여, 이게 영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쏟아놓는 말이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을 환난과 공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영이 생명입니다. 이 땅의 자존심이 생명이 아니요, 그까지가 죽어도 돼요. 내 마음의 욕심 죽어도 돼요. 영을 살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 영과 우리 혼과 몸이 있어야 영을 담고 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육체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혼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람만 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예, 인간은 생혼이 있고 짐승에는 각혼이 있어요. 예, 네피시하야라고 성경의 모든 창세기 1장 아마 20절 10절 곳곳마다 예, 이 식물에도 동물에도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물고기에도 네페시하야라고 했어요. 인간도 네페시하야입니다. 예, 인간이 생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생혼이 네페시하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고기와 공중, 각종의 공중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이것도 네페시아입니다. 그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고양이, 개 한 마리도 혼이 있어요. 주인을 알아봐요. 그들도 슬픔이 있어요. 영리한 그런 가축들은 눈물도 흘린다고 해요. 예.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활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천사는 영만 있지만, 귀신은 영만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지만, 인간은 몸이 있습니다. 왜 몸을 주셨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내 영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없으면 영이 잘되지 못합니다. 왜? 이 몸을 십자가에 처리할 때 영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이 혼을 십자가에 처리할 때 영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그 속에 그릇이라는 몸이라는 그릇 속에, 혼이라는 보울 속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섬기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마지막 파이널 타임까지 최후의 최선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주님 오셔서 영을 데리고 가십니다. 네 영이 잘되었도다. 영이 너의 마음이 정결함을 인하여 너의 영도 정결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 하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혼을 데려가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자주 거론하지 않습니까? 6절 7절의 말씀. 언줄이 풀리고 근거를 깨지고 우물이 바퀴가 깨져요. 그리고 12장 7절의 전도서에 네의 육체는 흙으로 짓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너의 육체의 본향은 흙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고 힘센 장사라도 헤라클레스라도 흙으로 죽으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네 영은 아버지께 창조주께서 너에게 너를 지었으므로 아버지께 창조주 돌아가고, 포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지. 영혼이라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말 성경이 영혼이라 만들었지.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육이면 육. 이것이 엄청난 함정입니다. 영혼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뭉뚱그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올라가니까 뭐 적당하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탄의, 제가 볼 때는 그런 함정입니다.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육이면 육이에요. 네.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영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신령한 영체로 만들어 주셔서 그 영에다가 몸을 입혀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영이 떠나니라. 이미 마태복음 27장인가 제가 말씀드린 50절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돌아올 때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혼이 돌아라 말도 없어요. 자주 말씀 늘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도 늘 듣는 거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어디도, 히브리 어디도 없습니다.
푸시케면 푸시케고 푸념하면 푸념하고. 영어에도 그런 건 없어요. 영어에도 soul이면 soul, spirit이면 spirit이지 spirit soul이란 말은 영어에 없어요. 여기서는 붙여놔. 한때로 붙여가지고 무책임하게. 절대로 우리의 혼이 박살나야 됩니다. 혼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요. 혼의 자아가 파쇄되어서 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 혼의 자아입니다. 이 사탄의 생명이 우리 혼을 잘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분에 살고 감정에 살고 자존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들이 육체적으로 서로 시기와 쟁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요. 영으로서 살리라고. 영으로서 너희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죽느냐 사느냐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치시지 않는다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둥피둥 살아있는 게 많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알아듣는 순간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지금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는 사람은, 영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그 모습, 우리는 완전히 영체로 변화되어 올라가지만 지옥에 갈 사람들은 현재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90살의 몸은, 치매에 걸린 사람은 사람대로, 교통사고 당한 대로 그 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이 입혀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전혀 다른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를 죽을 것을, 썩을 것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심어서. 그래서 우리는 심기 위하여 육체의 이 약한 것을, 이 썩어질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걸 심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심는 거예요. 이 신령하지 않은 것을 심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위하여. 그럴 때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어서 빌립보 3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각을 자꾸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떼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시각은 주님께 향해야 돼요. 이 세상의 시선을 떼시란 말입니다. 육의 시선을 보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니까 난 책임 못 집니다. 육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뺏기지 않은 것처럼 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되 무엇을 소유하되 없는 것처럼 살라고 전도서 7장에 38절 이하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거죠. 때가 단초가해진 거라. 보는 대로 다 마음 뺏기면 떨어져. 부부간에도 성경 말씀하십니다. 남편 있느냐 없는 자 같이, 아내 있느냐 없는 자 같이. 그게 됩니까? 된다. 되니까 말씀하셨죠. 나는 책임질 수 없어. 성경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또 되더라고요. 또 그거 잘 안 되면 제가 설교하겠어요? 네, 돼요. 행복합니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빛이 오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1편이죠.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하리로다. 저지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너 빨리 모리아 산에 올려라. 이삭같이 바쳐라. 춤추면 노래하리라. 네 영혼이 공고하지 않으리라.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육신의 영원히 행복이 내 혼을 덮습니다. 알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안식과 잔잔한 고요함이 흘러내려옵니다. 옛날에 세상에 가졌던 늘 불안하고 쫓기고 뭔가 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자유합니다. 영의 공고와 환란이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할 거야.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영의 현상은 마음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익스프레이션 하는 곳입니다. 마음으로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혼으로 표현합니다. 영의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영만 그대로 영이 즐거운데 혼은 안 해요. 영이 즐거우면 영의 즐거움이 혼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마음이 뭔가가 무거운데 억눌려서 결박되어서 스트레스가 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영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부터 개입하세요. 영의 환난과 공고가 없이 존귀와 nobility, glory, peace, 에이레네. 로마 2장 10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으리라. 그건 어디에?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존귀와 영광, 독사, 글로리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가지 않아도 이미 땅에 있을 때에 하늘을 누리는도다. 존귀와 평강과 영광이 너희 속에 나타날 것이고 놀라운 거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지 못했어. 예. 하루하루 생활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곤비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영의 환난과 공고가 오기 겁나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지 않고 대강 넘어가겠다 하는 데 대한 말씀은 다음 주 말씀 나눌 거예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면 형제와 화목하고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혹이라도 죄가 있거들랑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유기 온전하여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영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안식과 평강과 존귀가 가득한 그곳에 가기를 주여 소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